너희 왕이 들어가신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창문을 활짝 열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하나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우리의 임재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진리를 드러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환호하며 찬양하며 그 말씀을 따르옵나이다. 주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피곤하고 그리고 낭망하고 그리고 아픔이 있는 자들이 주님 앞에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거듭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을 바라봅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기름 부어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오셔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바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잠시 인사드릴까요? 잘 오셨습니다. 예.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군요. 그저께부터 미국 뉴스를 보니까 또 참담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콘서트장에 모인 관객들을 향해 총을 난사해서 최소한 59명이 숨지고 527명이 총상을 입었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총기 난사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긴 하지만 총격범 스티븐 패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64세로 젊은이가 아닙니다. 나이 드신 노년의 분입니다. 회계사 출신으로 그리고 상당한 재력도 가진 분이셨다고 합니다. 냉담한 성격에 도박과 게임을 즐겼고 사람들과 별로 교류가 없었다는 사실은 이웃들의 증언에 따라서 알 수 있지만 총기 난사를 그런 사건을 일으킬 정도로 어떤 이렇다 할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 속이 정말 모르죠. 살아가는데 우리가 참 이렇습니다. 한 번은 그 자기 자녀에 대해서 기질과 성격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하는 분이 자꾸만 그 부모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녀분들의 되고 싶은 기질과 성격이 아니라 현재 성격과 기질을 쓰세요. 안 그러면 정확한 조사가 안 나옵니다. 여러분 그 마음 이해하시죠?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그 이상향에 가까워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 커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자녀들을 또 우리 인간관계에서 주변의 사람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볼 수 없다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살아가는데 또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 인간 이해가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간 이해를 할 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또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그 사람을 보기 시작할 때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나 자신에 대해서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중요한 말을 했는데 정말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집회에서 지난 7월 초에 1주년 오누리 교회 이전 집회에서 이 내용을 조금 다루었는데 그때는 좀 한쪽 기질만 좀 다룰 시간밖에 없어서 오늘은 좀 강한 기질이 아니라 나약한 기질을 좀 더 많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해서 기도학교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파트이기 때문에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격, 기질, 특성을 이해할 때 우리가 이게 관계에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을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잘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을 봤을 때, 그러나 그 아이들을 봤을 때,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그 사람만 가지고 있는 탤런트, 재능이 있어요. 그것을 살려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들은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이상형의 아이들을 끼워 넣어서, 또 다른 사람들을 끼워 넣어서 그렇게 되지 못할 때 안달하고 또 채찍질하고, 그래서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라는 것은 본인도 압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참 잘하는 거, 내가 늘 이거 하면 즐거운 것, 그런 것들이 자기가 주신, 하나님이 주신 재능에 속하는데요. 근데 부모 눈에 그것이 차지 않을 때는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정말 그 아이를 있는 모습 그대로, 또 우리 가족들이 있는 모습 그대로 보는 눈, 그게 하나님의 눈이에요. 그것을 볼 때 정말 그 아이의 행복을 위해서, 또 그 아이의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영광스러운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유형을 찾아볼 때,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유형을 세세하게 다루려면 몇 강좌를 해야겠지만, 오늘은 한 강좌에서 모든 것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 기질, 또 유약한 기질, 좋게 얘기하면 부드러운 기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향적인 사람도 있고 내향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내 안에 내향성도 좀 있고 외향성도 좀 있고, 또 기질도 우울 기질, 점액질, 이렇게 컨비네이션이 돼 있기 때문에 한 기질로 이루어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가장 큰 기질이 무엇인가를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 볼 때, 내 자신을 이해하게 되면 내 자녀를 이해할 수 있어요. 왜? 그 자녀가 어디서 나왔게요? 네, 반은 나에게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체로 강한 사람들은요, 좀 털털한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려운 일을 맞아도 오뚜기처럼 탁탁 털고 일어나고, 또 요시 그러면서 또 내일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그 내면에 굉장히 에너지가 많은 것이죠. 근데 반대로 이 에너지가 주님 안에서 잘 다뤄지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것이 굉장히 큰 공격성, 또 혈기, 또 때로는 강팍해지는 성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이런 사람들은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조종하거나 컨트롤하고, 그리고 좀 더 심할 경우에는 괴롭힐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좀 부드럽고 그리고 유약한 성격, 또는 이런 사람들이 좀 예민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작은 일에도 이제 자책감이 많아요. 꾸역꾸역스루 하는 거 있죠. 무슨 어떤 얘기를 하고 나면 잠깐 자기가 실수를 했어요. 강한 사람은 실수를 엄청나게 해도 너 그런 얘기 했어? 이러는데 이 부드럽고 좀 유약한 사람들이요, 한마디 실수했는데 그 말을 내가 왜 했지? 하면서 1박 2일 고민해요. 근데 상대방은 기억하지도 않아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상처받기도 쉽고 우울하고 매사에 좀 까탈스러워집니다. 왜냐?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비판적인 성향을 보이기 시작해요. 나이가 들면서. 그것은 자신이 약하고 눌림이 심하고 여유가 없고 행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받는 분들이 계세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를 받는데, 이게 기도를 받으면 영적인 부분이 좀 이게 breakthrough, 돌파가 되고 파쇄가 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채우고, 의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그런 패턴을, 생각의 패턴을 늘 바꿔야 돼요. 이 훈련을 해야 돼요. 이런 이제 약간 유약하신 분들은 부정적인 생각, 또 두려운 생각들이 늘 내 마음을 괴롭히는데, 그런 것을 사실 분석해 보면 90%가 허상입니다. 그리고 어두운 영들이 가져다 주는 걱정, 근심이에요. 그것을 딱 믿음으로 물리치는 이런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성격을 이렇게 개조하고 이런 노력과 함께 자신에 맞는 기도법을 계속 개발해서 나아가면 강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강했다고 또 누구를 해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유약한 분, 예민한 분들이 내면이 강건해지면 엄청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주의 용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을 때는 그냥 잠시 은혜를 받아도 또 옛날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이 어떤 사람에게서 나갔죠. 그래서 이제 돌아다니다 보니까 마땅한 곳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데 보니까 깨끗이 청소가 돼서 그 집에 7귀신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 표현은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 영으로 충만하다면 그런 일이 없었겠죠. 근데 또 같은 얘기는 청소는 비록 깨끗하긴 됐지만 그 집 구조 자체가 축축하고 곰팡이가 쓸고 창문은 이그러져서 피가 새고 그 도배도 너덜너덜하고 이렇다면 그 영도, 그 집안, 그 영혼의 그 상태에 맞는 코드가 맞는 어두운 영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근거 없이 우리 삶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방에는 곰팡이와 벌레들이 우글거리듯이 어두운 영혼의 방에는 악한 영이 머물기 딱 좋은 환경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의 방을 아름답게 리모델링 해야 돼요. 도배도 밝은 색으로 하고 창문도 좀 고치고 또 예쁜 액자도 걸고 또 창문을 활짝 열어서 빛도 환한 빛이 들어오게 한다면 그 방은 환한 빛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웃음과 감사, 사랑과 말씀으로 가득한 크리스천들은 그 안에 하나님의 빛으로 가득하기 때문에 어두운 영, 마귀들이 역사를 하지 못해요. 이것은 안 믿는 분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격적으로 털털하고 그리고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고 늘 밝게 웃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좀 역사하기 힘든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한 정신, 건강한 감정, 강인한 의지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영혼의 방, 이게 혼입니다. 영을 담을 수 있는 그릇 혼이 강건하고 튼튼해질 때 우리는 더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면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제 강한 기질과 좀 유약한 기질을 이제 영혼의 옷으로 제가 좀 표현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간을 분석할 때 영이 있고 인간 안에 영이 있습니다. 인간의 영에 성령님이 오실 때 우리가 이제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그 둘레에는 혼이라는 것, 소울이 있는데 그것은 지정의입니다. 생각, 감정, 의지로 이게 영을 담는 그릇과도 같고 그 겉에는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은 뭡니까? 우리 지금 보이는 육이죠. 이건 육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쉬어주면 건강해집니다. 운동도 해주면 건강해지죠. 근데 영혼의 문제는 잘 먹고 잘 잔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는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거고 또 우리가 영혼을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이 영혼의 방을 아름답고 깨끗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영혼의 방을 제가 좀 표현하기를 항상 그 좀 강한 기질은 쇠가죽, leather. 이런 사람들은 마귀는 항상 불화살을 쏜다 그러죠. 불화살을 쐈을 때 이 가죽에 탁 맞으면 어떻게 돼요? 그냥 조금 불이 여기 구멍 날 듯 하다가 툭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무슨 공격이 와고 안 좋은 얘기를 해도 탁탁 털어버리고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거예요. 우리 집에도 있습니다. 그러죠.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반대 기질인데 좀 까탈스럽게 굴 때도 어머 내가 언제 그랬어? 그리고 난 맨날 혼나 그러면서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밝게 웃으면서 나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기질이 다른 거예요. 근데 약한 사람들은 어떠냐면은 쇠가죽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제가 늘 창호지가라 그래요. 창호지는 뭐야? 종이죠. 불화살을 맞으면
안으로 쑥 화살이 들어올 뿐더러 그 안에서 불이 납니다. 그러니까 뭔가 조금 누구를 통해서 안 좋은 말을 들었어요. 1박 2일 가는 거예요. 이 강한 사람도 그랬어? 언제 그랬어? 그러고 가는데 이 사람은 1박 2일 동안 꾸역꾸역 자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꿈에까지 나타나요.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이러면서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 강한 기질의 사람들은 좀 은혜를 받기도 힘들어요. 정말 사도 바울처럼 완전히 깨어졌을 때, 겉사람이 깨어지면 완전히 변해서 사도 바울처럼 강력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예수 믿기가 사실 좀 어려워요. 왜? 자기가 강하니까, 나를 믿는 힘이 너무 강하니까 예수님을 의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면 놀라운 리더가 되고 또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유약한 분들은 예수 믿기가 좀 쉬워요. 그냥 내버려둬도 너무 힘들어. 사는 게 왜 이렇게 힘들지? 그래서 주여 하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교회에서 대체적으로 이런 유약한 기질의 분들이 교인들이 대다수라는 것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참 은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은 겉사람이 깨어지기가 쉬워요. 툭 건드리면 주여 하고 무릎 꿇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돼요. 속사람이 강건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혼에 그릇이 있다 그랬죠. 그릇이 튼튼해야 물도 많이 붓고 음식도 많이 붓는데, 금이 갖고 흐물하면 뭘 부을 수가 있습니까? 쓸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유약한 분들의 또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요, 창호지가이기 때문에 공격도 잘 받지만 은혜도 잘 받아요. 종이는 흡수를 잘하잖아요. 막 은혜가 오면 물밀듯 옵니다. 막 춤추고 난리가 나요. 근데 또 공격을 받으면 쪼그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강인한 이 기질의 사람은 그분을 이렇게 봤을 때, 예수 잘 믿는 우리 와이프를 딱 봤을 때 막 어떨 때 막 하늘을 날아갈 것 같고, 어떨 때는 쪼그라들어가지고 막 이상한 행동하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질과 성격에 따른 이제 이게 패턴을 좀 나눠보겠는데요. 첫 번째, 좀 강한 기질, 힘과 주장이 강한 분들. 이제 이분들은 조금 에너지가 있다는 것은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외향적입니다. 우리 우울증이라는 것은요, 에너지가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에너지가 없어요. 그냥 나가기도 싫고, 그냥 집에만 있고 싶은 거, 누워만 있고 싶은 거, 에너지가 없어요. 근데 이 강한 사람들의 성격들은 세상에서나 하나님 일을 할 때 강하고 추진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표나 목적을 매진할 때 어떤 성과를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리더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건 예수를 믿건 안 믿건 간에 비슷한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게 이분들은 그릇이 튼튼하기 때문에 은사를 쉽게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은 강한 자기 주장과 혈기 문제 때문에 주님보다 앞서는 경우가 있고, 또 사람들을 조종하고 컨트롤하고 또 좀 괴롭히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어요.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공동체뿐만 아니라 주님의 근심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에 해당되는 기질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게 다혈질, 다 이렇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기질의 사람들이 좀 외향적이고 강한 기질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다혈질과 담즙질이 있습니다. 먼저 다혈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다혈질의 사람들, 우리 다른 사람을 적용하지 말고 자신에게만 적용해 주세요. 저희 가온이 뭐라 그랬죠? 너나 잘하세요. 그래서 당신이 그래 이러지 마시고 자기 자신한테 좀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먼저 이 다혈질의 분들은요, 열정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교회에서도요, 솔선수범해서 일하는 분들이 다혈질이 많습니다. 늘 다정하고 명랑해요. 기분이 좋죠. 이제 이분들이 교회에 오면 금방 압니다. 소리가 커요. 소리가 우렁, 벌써 아래층에서 왔구나, 누구 김집사 왔구나, 금방 압니다.
그 인간관계에서도 친화력이 있어요. 금방 친근해지고 사람들 잘 사귀어요. 이런 분들 전도하기가 쉽습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다혈질을 좋아하고, 저도 다혈질 기질을 참 좋아하는데, 또 다혈질인 분들은 사람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분들은 그냥 친구 따라 강남 가는 스타일이에요. 아마 예수 믿게 되는 것도 친구 때문에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친구가 가자 그러니까 내가 이 친구 너무 좋은데 이 친구 은혜 받았더니 가보자 하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질의 사람들은요, 참 귀한 부분이 있어요. 다른 사람, 또 특히 사랑하는 사람들을 늘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다혈질의 사람이 이렇게 장녀 그리고 며느리들 들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참 따뜻하고 동정심도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겪어도 금방 기분 전환이 돼요. 할렐루야. 참 귀한 기질입니다. 근데 이 다혈질 기질은 영적인 것에도 굉장히 예민해서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데, 어린이 전도협회 다혈질 어린이들은 복음을 전하면 금방 주님을 영접하는 아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근데 단점이 좀 있어요. 어느 기질이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장점은 하나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단점을 부원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단점으로는 너무 여러 가지 관심이 많아요. 꾸준함이 없어요. 우리가 뭔가 성공을 하려면 한 우물을 깊게 파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관심이 있고, 근데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그리고 어떤 것을 성취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자신이 또 기분에 따라 이게 기분파예요. 그래서 기분이 좀 안 좋으면은 뭐 안 하지만 기분이 좋으면 모든 걸 다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자기 열정이나 이런 거에 방해를 받으면 굉장히 분노를 느껴요. 이런 부분은 혈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이런 것을 이제 주님 앞에서 다룸을 받아야 됩니다. 이 전형적인 예로 우리 이제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들 수 있는데요. 누굴까요? 베드로죠. 베드로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16장.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십자가의 순환에 대해서 다 얘기를 하니까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예수님 너무 사랑하는 거, 수제자 됐잖아요. 리더가 되는 거예요. 열심히 특심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왜? 베드로는 자기 열정, 사랑하는 그 마음, 인간적인 마음으로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있다는 것이. 또 마태복음이나 이제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이 끌려가기 전에 사람들이 데리러 옵니다. 잡으러 올 때 그냥 베드로는 다짜고짜 칼부터 꺼내요. 액션파예요. 뭐 기도해보고 주님께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니라 뭐 액션부터 하니까 이게 칼로 말고 그 잡으러 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귀를 내리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그거를 또 치유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분 때문에 좋은 일도 많지만 뒤치다거리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분들은 자신의 열정과 애정이 가득한 기질이기 때문에 늘 행동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내가 좋아서 하는 건가를 꼭 주님께 물어보고 행동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이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그 말씀이 갈라디아서 1장 10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늘 행동하고 뭐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내 뜻인가를 물어봐야 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내가 정말 좋아서 했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기쁨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길을 도리어 어그러뜨리고 방해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담즙질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질은 굉장히 독립심이 강해요. 활동적이고 거기다 에너지도 많고 외향적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탁 티가 납니다. 언제 티가 나냐면 공공장소에서 우악
뛰어다니는 애들 대부분. 이게 좀 내성적인 아이들은요, 쭈삣쭈삣하면서 엄마 주위에서 매물도 알아요. 근데 얘네는 뭐 엄마 아빠 상관없이 팍 질주하고 팍 질주하고, 그래가지고 막 소리 지르면서 엄마한테 야단 많이 맞는 아이들, 이런 기질이 많습니다. 그리고 뭐 걸음마를 겨우 할 정도라 베이비카에 이렇게 앉혀놨는데, 그럼 내려올 때 좀 도와줘야지 내려오잖아요. 그때 탁 뿌리치는 스타일, 자기가 막 넘어지면서 내려오는 스타일. 존중해야 돼, 이런 아이들은. 그런데 이 기질의 특징이요, 좀 무뚝뚝해요. 이런 아이들한테 너무 사랑을 바라지 마세요. 존재하는 거로 감사하다. 무뚝뚝하고 좀 빈정거립니다. 거기다 이제 사춘기가 되면 이 아이들은 다혈질은 외향적이지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의 초점이 있어요. 근데 이 기질은 사람의 초점이 없어요. 사람한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심이 있어요. 정의에 관심이 있어요. 나름대로 자기 철학에, 자기 의에 맞는 정의죠. 그래서 그 자신의 말과 행동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나는 이 말은 하고 말아야 되겠어 하는 스타일이에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버립니다. 그래서 상대방은 정말 1박 2일로 끙끙 앓고 있어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래서 좀 정의롭긴 하지만 좀 잔인한 기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아이들이나 또 가정에 이런 기질의 사람들이 있을 때 좀 이해를 해줘야 돼요. 좀 잔인하게 보여도, 야, 그렇구나, 기질 때문에 그렇구나,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제 이 기질이 능력까지 갖춰지면 남들이 잘 못하는 걸 보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열정도 많고 에너지도 많으니까 막 밤새워서 남들이 못하는 거 해내요. 그러면 인정은 받죠. 거기다 이 기질은 보스 기질이에요. 그래서 이 보스는 어느 곳이나 한 명만 있어야 돼요. 근데 비슷한 기질이 딱 나타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기질은 늘 친구가 부드러운 기질의 사람들을 두길 좋아해요. 왜? 만만하니까. 편안해. 내가 마음이 정말 편안해. 근데 강한 기질이 나오면 그때부터 엔돌핀이 싹 사라지고 아드레날린이 막 나오면서 긴장하기 시작해. 투쟁 정신으로 사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배우자가 좋습니다. 제가 늘 보면은 배우자들은 다른 기질의 사람들과 결혼하는 것 같아요. 같은 기질의 사람들은 금방 끌립니다. 너무 비슷하니까. 그런데 그냥 연애하다가 금방 헤어지는 것 같아요. 왜? 금방 앞이 읽어져요. 네가 뭐 행동할지 난 금방 읽을 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애라는 건 콩깍지가 씌워져야 되는데 신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읽을 수가 있으니까 지루해져요. 헤어지는데, 기질이 다르면 이 강한 기질은 부드러운 기질을 볼 때마다 사실 자기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데 막 이러고 있을 때 막 신비해 보이는 거예요. 왜 그래? 왜 그래? 그러면서 막 이럴 때마다. 그리고 또 반대 기질은 나한테 없는 이렇게 씩씩하고 용감해, 그러면서 막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결혼하는 대부분의 기질이 다릅니다. 심지어는 그 여자분이 씩씩한 이 강한 기질이면 남자분들이 아주 그 약간 외조형으로 부드럽고 상냥하고 여성스러운 남성분들하고 결혼하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담즙질은 천성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도 어렵다 그랬죠.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가 어려워요. 그냥 딱 생각하면 막 돌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19명의 아이를 키운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런 기질의 아이들은, 잘 들어보세요. 이제 대부분은 벌써 시기를 놓쳤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런 아이들은 벌써 2살 때 잡아야 돼요. 2살을 넘으면 여러분 손에 넘칩니다. 근데 여러분이 보통은 이래. 만약 이런 기질의 아이를 좀 유약한 어머님이 기르신다, 그러면 엄마가 엄청나게 고생합니다.
근데 어렸을 때는 야, 왜 이러지? 막 씩씩해서 멋있는 것 같아요. 막 탁탁 해내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사춘기가 되면 막 자기 마음대로 엄마가 뭘 막 이러면서 하면 이제 너무 속상하니까 그때부터 잡으려고 그러는데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사춘기 때 잡으려고 하면요, 관계가 더 깨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주님과 부모님께 복종시키는 훈련을 해야 되는 유일한 기질, 이 기질이에요. 다혈질은요, 이게 에너지가 많고 외향적이지만 잘 이렇게 데려가지고 막 설득해요. 인간적으로 막 설득하면 들어줘요. 근데 담즙질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부모로서 아이들 문제도 상담을 받기도 하는데, 우리 부모의 역할이라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은 것이 우리 어머니, 아버님의 강한 열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것을 잘 못합니다. 유학이나 그리고 초등학교, 요즘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아니라 저학년까지, 한 10살 때까지는 부모는 선생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때는 아닌 건 아니라 그러고 긴 건 긴 거,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판단할 수, 양심에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본 판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못하죠. 이때는 막 기를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야단도 안 치고 막 오냐오냐 막 왕자병, 공주병으로 막 키웁니다. 그때부터 이제 어려움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대신 이제 10살이 넘으면 초등학교, 이제는 예전엔 중학생이었는데 이제는 초등학교 고학년, 4학년부터 이제 사춘기가 시작됩니다. 이때는요, 선생 노릇하면요 큰일 납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이 운동 경기에서 감독이 아니라 코치를 해야 돼요. 감독은 지시하죠. 이러면 안 됩니다. 코치가 돼서 같이 뛰어주는, 코치는 같이 뛰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같이 가이드를 하면서 뛰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은 이때는 친구가 되셔야 돼요. 이때부터 잡겠다고 하시는 분은 자식하고 이별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식을 잃어버려요. 이제 대학생 정도 되면 어쨌든 그때까지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고 그때부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이를 만났을 때는 언제나 다정한 친구처럼, 후원하는 친구처럼 다정함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만나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아이들은 언제나 엄마 아빠를 찾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 막 감독처럼 막 지시하고 선생님처럼 막 이러면은 이제 아이들은 점점 부모의 곁을 떠나고 만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이 담즙질의 사람은 누군가를 지배하려는 마음과 교만을 깨트려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을 복종시켜 그분의 지배를 받아 그 거친 성격을 다듬어가고 완전히 깨어지면 그 강한 의지력, 추진력,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엄청난 리더가 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기질입니다. 아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사울입니다. 사울은 열심히 특심이었어요. 아무도 안 갈 때 예수 믿는 사람 내가 잡아 죽이겠습니다. 손 들고 나갔던 거예요. 다메섹 도상으로 막 달려나가는데 하나님의 초월적인 은혜로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도 그냥 만나서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은 바울이 될 때까지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엄청난 고생을 해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엄청나게 고난이 많아요. 왜냐? 그럴 때마다 이분은 겉사람을 깨트리는 거예요. 속에 강한 좋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을 자꾸만 깨트려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사울이 빚대시 심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그러니까 이 기질의 분들은 매일 정말 이 말씀 붙여놔야 돼요. 오늘 난 죽습니다. 혈기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장이 없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분들은 이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깨어짐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목사님 막 치는 말씀도 있죠. 그러면 이제 유약한 사람들은 막 힘들어.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또 치시나? 그러는데 이 강한 기질은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은혜를 받더라고요. 제가 말씀도 이게 은혜 받는 게 좀 다르다는 걸 알고 제가 참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게 성격이 급한 다혈질의 사람들은 이게 성격이 급해질 때 막 혈기가 올라갈 때 호흡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묵상 기도를 해야 돼요. 이분들이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이게 잘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은 기도학교이기 때문에 잠깐 이렇게 좀 내가 강한 기질의 부분이 있다고 느끼고 또 강한 기질인 분들은 오늘 호흡 기도를 통해서 자기의 마음을 좀 안정시키는 기도를 조금 연습을 하겠습니다. 늘 하지만 오늘 잠깐 해볼게요. 그러니까 기질이 강하고 좀 외향적인 분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럴 때 이렇게 호흡 기도로 제 마음을 안정시키고 또 하나님보다 우선하고 이 앞서려고 하는 것들을 성령님 앞에 내려놓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분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두 번째로는 심령이 약하고 예민한 성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은 대체로 에너지가 좀 부족해서 내성적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호지가라고 그랬죠. 이 창호지가가 단단해지면 실크가가 됩니다. 아주 질겨져요. 근데 부드러워요. 아주 터치도 부드럽고 이런 기질로 바뀌어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분들은 악한 영의 공격을 받기가 쉽습니다. 강한 기질의 사람들은 공격을 받아도 잘 몰라요. 이게 뭐지? 불화살이 왔는데도 툭툭 털어보고는 알았는데 이분들이 막 들어와서 불이 나기 시작하니까 공격을 잘 받습니다. 그리고 영혼 깊숙한 곳에 자꾸 공격을 받으니까 상처가 생기죠. 몸에는 에너지가 적어서 무기력하고 영혼의 껍질이 얇아서 은혜도 잘 받지만 상처를 잘 받게 되면 상처가 금방금방 치유되고 회복되면 모르는데 자꾸 누적이 되면 이제 우울하고 좀 어둡고 비관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굉장히 영적으로 예민한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좀 타고난 기질인 것 같은데 굉장히 영이 잘 발달된 사람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런 분들을 주위에 보시면 빨리 예수님을 전하고 전도해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소위 한국에서 말하는 신내리는 사람들입니다. 영이 벌써 굉장히 예민한 거예요. 예민해서 많이 보여요. 느껴져요. 이건 내가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하면 정말 하나님의 귀한 신부로서 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질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은사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령으로 방치해 두기 시작하면 정말 무서운 어둠의 영의 하수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보면요 빨리 목사님한테 연락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이런 분들 친구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빨리 가서 전도하고 주님께 인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들은 여러분 어디서 공격을 하죠? 사람을 통해서 공격을 합니다. 주로 강하고 공격적인 사람들, 성향의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을 하죠. 본인들은 그렇게 이용을 당하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직장에서 왕따의 표적이 되는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유약하고 예민한 사람들입니다.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히키코모리니가 되는 아이들을 대개 살펴보면 이런 강한 기질보다는 이 유약하고 예민한 기질의 아이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리고 집중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소위 ADHD라고 하는 아이들도 이런 아이들이 좀 많습니다. 중독의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이런 기질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개인적으로 만나보면 참 착하고 좋아요.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 상처를 잘 받아서 대인관계에 적극적이지 못합니다. 자꾸 상처를 받으면 아이들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해요. 왕따를 당하면 죽기 살기로 대항해서 나가는 아이들은 살아남습니다. 더 이상 괴롭히지 않아요. 근데 괴롭히는데도 계속 중독돼서 가만가만 있다 보면 그냥 계속 왕따의 표적이 되는 것이죠. 힘이 없는 거예요. 이런 아이들한테 정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 정말 부르짖는 기도라면 심령이 강건해지거든요. 정말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런 아이들은 대인관계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스트레스도 잘 받고 또 좋다 싫다 예스 노도 잘 못합니다. 두렵기 때문에 거절도 잘 못하지요. 이것은 상대방의 영적인 힘에 제압을 당하기 때문인데 이렇게 굴욕적인 삶을 자꾸만 살다 보면 아이들도 그렇지만 어른들도 좌절과 분노가 늘 안에 쌓여 있게 됩니다. 자존감이 낮아지죠. 우울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평소에는 쌓아뒀다가 어떻게 그것을 좀 사람은 풀어야 됩니다. 스트레스나 분노 이런 것들은 우리 안에 그 에너지입니다.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요. 점점 스트레스 받고 분노가 차면 이 풍선이 언젠간 터지는데 누가 터뜨리느냐가 문제죠. 뇌관을 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자분들 중에 요즘엔 여자분들도 그러는데 이런 사람들은 너무 힘드니까 술에 의지를 잘 합니다. 좋아서 마시고 슬퍼서 마시고 힘들어서 마시고. 그러다 보면 이게 뭐냐?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는데 술주 그 주님을 찾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술을 마시는 거를 책망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분들의 기질을 변화시키고 성격을 변화시키도록 영적인 도움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싸움 자체를 좋아하지도 않고 에너지가 없어서 맞서 싸우지도 못합니다. 몸도 약한 편이고 생각이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요, thinker, 계속 생각해요. 어떤 분은 저한테 찾아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요 계속 눌림이 많으니까 계속 뭔가 머리에서 생각이 돌아가는데 세수할 때도 생각하다가 10분, 20분 줄줄줄 세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집중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뭐든지 강한 사람들이 힘이 있고 성과가 좋은 이유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영적 집중, 정신의 집중이 되니까 돌파하고 해나가는 힘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좋은 에너지, 좋은 아이디어는 많은데 스물스물 다 흘러나가는 거예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이제 술을 마시면 이제 만만한 가족들한테 이제 가정적으로 이제 폭력이 일어납니다. 평소에는 말 못했다가 술 기운을 빌려서 너도 나를 무시해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독 같은 현상, 도박, 알코올, 마약, 미디어, 게임 이런 중독에 빠지는 아이들의 성향, 기질, 성격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걔들이 정말 이것들을 개선해서 정말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에 해당되는 아이들이 우울기질과 점액질이 있는데요. 이 우울기질은 정말 최고의 재능을 갖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창의력도 많고요. 미술, 음악, 과학에서 탁월한 재능과 업적을 남긴 사람들의 대부분이 우울기질입니다. 이 사람들은 계속 몰두하고 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근데 이런 탁월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그리고 그래서 예술적인 기질도 있지만 문제는 열등의식이 많다는 거예요. 왜냐? 자꾸만 상처받고 치이고 하면 열등의식, 염세주의로 고통을 받고 있죠. 우울감이 가장 깊은 기질입니다. 예를 들면
만고호의 그림을 보니까, 그리고 일생을 읽어보니까 전형적인 우울 기질이더라고요. 예수 믿는 가정에서 자라났는데 아주 빈약한 자아상과 상처도 많고, 나중에 정말 좋은 그 놀라운 명화를 그렸지만 결국에는 자살하고 마는 그런 슬픈 운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질은 기분이 극단적으로 되기 쉬운데 현실에서 도피하려고 가상과 현실의 세계로, 환상의 세계로 자꾸 도피하려는 거예요. 옛날에는 가상과 현실의 세계에 도피하기가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요즘엔 너무 쉽습니다. 인터넷상이 완전히 가상과 환상의 세계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계속적으로 끌어내야 돼요. 밖에 나와서 활동하도록 끌어내야 됩니다. 근데 이제 막 너무 큰 아이들을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자꾸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면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현실에서 깨지고 힘들어도 자꾸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강해지잖아요. 아니면 평생 중독에 빠지거나 다른 사람에게 늘 자신의 그 문제를 책임 전가하면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어. 책임을 잘 전가합니다. 우울 기질의 자녀들은 늘 방 안에 있기가 쉽기 때문에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울 기질은 비사교적인 기질이죠. 또 이 기질은 완벽주의예요. 또 나름대로 굉장히 높은 목표를 세워놓고 도달하지 못하면 막 자기 혼자 낙담해요. 그리고 융통성도 없고, 그래서 매사에 좀 고지식합니다. 그러나 잠재력과 재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정말 좀 외향적으로 좀 영혼이 강건해지기만 하면 이 사람들은 놀라운 업적을 남길 수 있는 아이들입니다.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한테 가장 중요한 훈련이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자신이 우울 기질의 사람이라면 내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제일 좋은 훈련이 뭐냐면 감사하는 훈련이에요. 눈을 떠도 감사, 눈을 감아도 감사해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고 우울감이 사라집니다. 아멘? 오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이제 개별적인 기도를 계속 할 거예요. 뭐 감사, 부르짖는 기도, 뭐 회개 기도, 이렇게 나갈 때 여러분이 잘 그것을 적용해 가면은 실제적인 기도에서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점액질이 있는데요. 점액질은 기를 때 가장 편한 아이들입니다. 이 아이들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기 침대에 눕혀놓으면 그 모빌을 보면서 2시간 동안 놀아. 그러면서 엄마를 찾지도 않아요. 비타나지면 여자애들은 하고 1시간 놀아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천성적으로 조용하고 태평하고 잠잠하기 때문이죠. 원래 태생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보통 이 외향적인 아이들은 계속 엄마의 주의를 끌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말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굉장히 말이 빠른데, 이 아이들은 엄마의 주의를 끌지도 않고 필요가 있어도 말도 안 하니까 이제 말하는 것이 느려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을 늦게 배울 수 있고, 문제는 이제 자기 감정을 잘 표현을 안 해요. 이러다 보면, 이런 기질로 계속 살다 보면 인생의 방관자가 되기 쉽습니다. 이 사람들의 좌우명이 뭐냐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노력을 하지? 그러니까 이런 기질의 분들이 보면 이제 굉장히 뛰어난 학벌과 좋은 능력을 가졌어도 별 활동을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또 이 기질은 먹는데도 별 관심이 없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만 좀 먹고 안 먹습니다. 이 남겨둔 걸 우리 다혈질이 와서 다 먹어요. 다혈질은 먹기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이 기질은 내성적이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약점을 얘가 어떤 애인지 잘 몰라요. 근데 문제는 이게 동기가 결핍된다는 거예요. 뭔가 모티베이션이 있어야지 뭐 활동을 하고 이게 하게 되는데, 모티베이션도 없고 약간 태평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점액질에 약점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사실 이렇게 들어보면 굉장히 인색하고 이기적입니다.
안 그럴 것 같지. 태평하면 그냥 너그러울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왜? 내성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상처를 많이 받았어. 착하고 낙천적으로 보이지만 책임감이 없고 무능한 사람이 되기 쉬운 기질이므로 책임감 있는 성인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엄마가 뭐든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맡기는 거야. 요거는 네가 해서 알아서 하고, 실패하더라도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참 일본도 조금 독립적으로 키우는 편이지만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살 때 참 놀라웠던 그 광경이 뭐냐면, 남자아이인데 봐도 만 3살밖에 되지 않았어요. 수영장에서 그 엄마가 여자 탈의실에 들어가서 입혀가지고 수영장으로 내보낼 수도 있는데 남자 탈의실을 보내더라고요. 혼자서. 보니까 아까 내가 나올 때부터 엄마 서 있었는데 아직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서양 엄마인데, 백인이었는데. 근데 엄마는 아버지 책 읽으면서 기다리더라고요. 그 아이가 막 낑낑대면서 앉아가지고 수영복 입는데도 한 20분 걸리는 것 같아. 근데도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기 것을 할 수 있도록 계속 기다려주고 책임감을 주는 훈련을 우리 한국 사람이 좀 못해요. 왜? 성격이 급해가지고 빨리빨리 안 하면 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빨리빨리 내가 해줘야지. 근데 우리 한국 엄마가 배워야 할 것이 좀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애들이 조급합니다. 근데 제가 이 유약한 기질의 사람을 성경에서 좀 찾아봤습니다. 누구일까? 그런데 제가 찾아낸 사람은 누구냐면 이삭이었습니다. 이삭 누구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자신이 그 판 우물을 그 그랄 목자, 그냥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뺐습니다. 근데 한두 번이 아니에요. 계속 뺐는데, 그렇다면 좀 남자라면 맞서서 싸우거나, 또 저 아내도 그렇잖아. 아내도 그 바로 왕이 좀 넘보려 그럴 때 아브라함의 기질을 담은 것 같아. 아빠의 기질을. 또 막 모른 척 하잖아요. 누이인 척하고. 왜? 두려우니까. 자기 죽을까봐. 여러분, 그때는요, 괜찮은 여자 있으면 남편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계속 맞서지 못하고 계속 피해줘요. 그러면서 화낼 줄도 모르고 늘 다른 사람한테 양보하는 우리 온유의 대명사잖아요, 이삭이. 그런데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우물의 이름이 심상치가 않아요. 에세크, 다툼의 우물. 자기가 딱 이 우물 이름을 지어주고 가는 거예요. 다툼의 우물. 그 다음에 시트나, 적대의 우물. 분노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이 우물의 이름을 통해서 이삭은 적대감이나 공격성을 두려워하는 유약한 성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사람들 내면에 분노의 폭탄이 있어요. 문제는 이렇게 공격성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식들 잘 훈계하지 못합니다.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아이들을, 그랬잖아요, 담즙질은 2살, 3살 때 잡을 땐 잡아야 돼요. 얘는 잘 안 잡히는 애이기 때문에 잡아야 되고, 이렇게 유약한 우울질이나 점액질은 계속 격려해야 돼요. 이런 아이들은 잡으면 안 돼요. 계속 자유롭게 놔주면서 격려하고, 조금 해도 잘했어 너 이것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죠. 유약한 애들은 잘 잡히니까 잡고, 막 강한 애들은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보면 에서도 이삭이 이제 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냐면, 에서가 커서 나이 40에 이방 여자를 데려옵니다. 그때 굉장히 근심한다는 표현이 나오는데도 말리거나 꾸짖거나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냥 가만히. 그 수도 있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소신과 권위 있는 아버지의 모습은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적당히 부모님의 그 권위가 소신이 있어서 아이들을 훈계하는 아이들이 더 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자녀교육 좀 책을 좀 보다가 깜짝 놀랐는데, 이 논문들에 유명한 사람들이 논문을 썼는데, 잘 되는 아이들은 사랑을 무조건 주고 잘해줬던 아이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사랑도 조금 덜 받고,
환경적으로 좀 부족했던 애들이 다 성공을 한다는 거예요. 너무 편애를 받고 사랑으로 섬겼던 아이들은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생긴대요. 무슨 문제냐면 사회 나갔을 때 사회 나와서는 똑같이 집에서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안 해주잖아요. 그럴 때 너무 이 아이 안에서 힘든 이 감정적으로 어려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 그게 우리의 모토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우리가 자녀의 영광과 자녀를 위해서 사는 부모들이 많죠. 그러나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올인하고 그 아이들이 우상이 될 때 그 아이들이 더 망쳐진다는 논문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도를 가리키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아이를 볼 때 객관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잘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 아이가 우상이죠. 아이가 울면 하늘이 무너져. 아이가 웃으면 이제 천국 같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질적으로 나약한 분, 우울기질, 점액질인 분들은 영혼을 강건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 소명입니다. 이분들은 자기의 기질과 한계를 잘 알아야 돼요. 이 사람들은 겉사람이 파쇄되어서 구원을 얻었을지라도 속사람이 강건하지 않아 하나님이 쓰시지 못한다는 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분들의 인생의 목표는 어떤 의미에서는 강해져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강함이 없는 선이란 때로는 비참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그러는데 치이고 무시당하고 짓밟을 때 강함이 없으면 정말 비참해집니다. 심령이 약하다는 것은 강한 사람 안에 악한 것을 더 드러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거는 참 신비한 영적 원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약한 사람이 좀 강해질 때는 이 강한 사람 안에 있는 사악함이 내려가고 꼬리가 내려간다 그러죠. 그리고 좋은 게 나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약하면 여기 있는 사악하고 안 좋은 것들이 나와서 공격을 한다는 것이에요. 이게 영적인 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가족과 주위 사람들한테 휘둘림을 당하십니까? 그렇다면 강해져야 됩니다. 어떻게 강해지느냐?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먼저 소개할 수 있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발성 기도예요. 소리에는 세로토닌 효과가 나서 소리를 많이 낼 때 이게 호르몬도 변화가 돼요. 그리고 이 소리에는 영적인 원리가 있어서 우리 여리고성도 그냥 소리만 지르고 7바퀴 돌았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영적인 원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좀 유약한 분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들으면 너무 힘들어하는데 이런 분들한테는 계속 격려의 메시지, 긍정의 메시지,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이분들한테는 복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적인 성찰을 위해서 있는 것이죠. 이것은 강한 기질한테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발성, 소리를 낼 때는 영적으로 우리가 강해져요. 소리를 내는 사람들. 그래서 이분들은 좀 기질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싫으면 싫고 좋다는 것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싫으면 예전에 한 80년대인가요? 이거 노토 이에나이 니혼, 노토 이에루 니혼이라는 그 책이 나왔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너무 노를 못하니까 미국에 대해서, 그때 미국에 대한 거였는데 그렇게 정말 노할 땐 노해야 돼. 저도 사실 좀 유약한 기질이었는데 제가 한 1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이런 사역자로 쓰시려고 하셨는지 신학 딱 끝나고 한 2년간 미국에서 제가 기러기 생활을 했습니다. 아이들과. 그런데 집은 하나 있긴 하지만 이제 집과 차는 있는데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시댁이 시애틀이었는데 시댁분들이 다 LA로 내려가서 제가 그 집에 살면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뭐든지 제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 가서 뭐 전화하고 부동산 학교 다 전화하고 제가 다 하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어떻게 해요? 빨리빨리 예스 노 안 하면 바보인 줄 알아요. 이러면 안 돼요. 하면 yes, no 금방금방 해야 돼요. 그리고 내 의견이 있으면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약간 못되게
이렇게 하니까 좋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훈련하다 보니까 제가 강해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너무 못되게 하면 안 되지만 좀 yes, no를 적당히 이건 아닌데 하는 거 억지로 끌려갈 필요 없습니다. yes, no 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분들은 수시로 근심 염려가 따라와요. 그래서 자기 감정을 잘 지켜야 돼요. 이건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두려움이 오면 이 어둠의 영들아 난 두려움을 품지 않는다. 떠나갈지어다. 그래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자신을 잘 강건하게 지켜나갈 때 이 악한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활기차게 주님의 용사로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새벽 기도를 예전에 제가 우리 그 막내를 입양하고 나서는 새벽 기도를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어린애라 좀 돌봐야 되기 때문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밤 9시부터 아이를 재워놓고 이제 기도하는 습관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이전엔 제가 새벽 기도를 계속 나갔었죠. 근데 새벽 기도 나가서 이게 발성 기도, 소리를 내서 그것도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하니까요. 하루는 제가 주차장에서 이게 막 담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대해지기 시작하면 주차장에 문을 열고 탁 나가는데 저 차가 있는데 이리 오너라 그러면 올 것 같더라고요. 할렐루야. 저 산을 옮길 것 같은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이게 기도의 적이 있는데, 우리 온누리 교회는 권사님들 아직 2,000명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신입 되시는 분만 200-300명 모아서 했었는데, 그때 보니까 이제 우리 온누리 교회도 이제 방언 기도나 부르짖는 통성 기도를 많이 안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한번 이제 3번째 시간부터 제가 시작했는데, 권사님들이 제가 이제 여목사가 딱 올라오니까 이렇게 눈빛이 이렇게 째려보더라고요. 무서워서 손났어요. 근데 이제 첫째, 둘째 시간 하고, 제가 이제 이미지가 조금 목사 스타일이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제가 마음을 이제 같이 기도하면서 그분들이 마음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째부터, 권사님, 혹시 소리 지르다 쓰러지면 앰뷸런스 불러드릴 테니까 한번 소리를 내서 한번 힘차게 기도해 봅시다. 하고 이제 설득하고 기도를 시작했는데, 역시 좀 저력이 있으시더라고요, 권사님들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언제 끝나나 할 정도 20분 정도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막 기도를 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이 참 초월적인 은혜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참 놀랐던 것은 제가 잠시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셨는데 그분들 안에서 막 흰 연기가 막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하나님 좋은 일이 있겠구나. 어둠이 떠나간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너무 놀라운 것은요, 기도를 다 끝내고 나중에는 이제 반주도 이제 멈췄어요. 그러니까 끝내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정신, 와레니 카에트. 정신이 들으셨어요. 딱 보시는 깜짝 놀란 게 눈에 눈물이 고여 있는데 그게 싹 올라갔던 눈이 싹 세모눈으로 내려오고요. 온유하고 사랑스러운 소녀 같은 얼굴이 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간증한, 매 시간 한 7, 8번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 그분들이 간증에 써냈는데 옛날 믿음이 다시 회복됐다. 옛날에 20년 전에 받았던 은사가 회복됐다. 자기가 아팠던 부분이 치유가 됐다.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했겠습니까? 저는 그냥 영적 원리를 가르쳐 드리고 그분들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함께 기도했을 때 영적인 역사를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에는 이 영적인 역사가 있기 때문에 저는 정말 문봉주 목사님 너무 존경하는데 이런 영적인 원리를 아시는 분이 목사님이라고 이렇게 다 아시지 않습니다. 제가 그걸 압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나와서 방언 기도하라, 통성 기도하라, 새벽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살기 위해서, 여기가 살아야지 우리가 빛이 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서 일본에 많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죽어가고 우리 안에 빛이 없는데 어떻게 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기질을 알아서 우리 안에 약점들을 보완해서 강건해지고, 강한 사람들은 부드러워져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초월적인 역사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주께 다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이 내 안에 영원 끝까지 함께 계심을 결코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구원과 사랑,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오면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살아오면서 많은 좌절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부분이 내 안에 원인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내게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대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스러운 일들을 내게 알려줄 것이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먼저는 내가 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나약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강팍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